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베데스다가 나옵니다. 베데스다가 무슨 뜻일까요? 전에는 해석이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오늘은 안 나오네요. 베데스다는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이 집이라는 뜻이고요. 스다가 자비라는 뜻입니다. 인자함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죠.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교회도 있고요. 또 베데스다 기도원도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집에 누가 많이 있죠?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연못이 있고 그 주변에 행각이 5채가 있는데 거기에 병자들이 몽땅 다 있는 거죠. 왜 병자들이 여기 있을까요? 나와 있잖아요. 그죠?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니까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려서 병 나으려고 다 모여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가 여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름은 베데스다인데 그 이름의 자비보다는 절망과 경쟁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여러분이 거기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고 싶어요? 늦게 가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 솔직한 마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긴 하지만은 자비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죠? 당신 먼저 가세요 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죠? 당신 나중에 내가 먼저 갈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절망이 깊었고 그만큼 경쟁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자비의 집인 자비의 집이 어딜까요? 교회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자비로우신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헌신하는 교회. 자비의 집은 교회에 머물러 있지만 정작 삶은 어쩌면 베데스다의 병자들처럼 무기력하게 누워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안에서도 당신 나중에 하고 내가 먼저 할 거야. 여기 안에서 여전히 자비의 집안에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안에서도 어쩌면 절망과 실망과 낙심과 보이지 않는 경쟁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온 교회라고 봤을 때 저 목사는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는데 신학교 다닐 때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 목사라고 했어. 나도 좀 어쩌면 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죠?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리를 들고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38년 동안 익숙한 절망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을 주님이 던지시죠. 이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은 낫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거기에 누워있기를 원하십니까? 낫기를 원하십니까?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일어나야 되는데 동기부여가 없는 거죠. 물이 동할 때 그때 가는 사람, 먼저 간 사람 낫는데 다 못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절망 말씀드린 대로 절망의 자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행각 다섯째, 뭐 여기 보니까 다리 저는 사람, 앞도 못 보는 사람, 앞도 못 보는 사람이 물소리 움직인다고 첨벙첨벙 뛰어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병자, 혈기 많은 사람, 볼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많은 병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좀 달리 바꿔보면 이런 질문이 되겠지요. 네가 소망이 있느냐?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는데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소망이 없을 만도 하지 않나요? 사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일어났지 38년이 아니라 정말 못 죽어서 살지 40년이 될 수도 있고 48년이 될 수도 있고 58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한 30년 40년 가까이 그렇게 보내면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4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무슨 소망을 뭘 바라겠어요? 여기 나중에 보면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내가 가는 동안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경쟁이에요. 네게 아직 소망이 있느냐? 네가 아직 변화되고자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고자 하느냐? 내가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느냐? 라고 받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신 아직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직도 초심이 있어요? 라고 질문을 바꿔볼 수도 있죠. 근데 38년이 돼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집사 되니까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감흥이 없어. 왜냐? 38년이 돼버렸거든. 나이가 벌써 많이 찼어. 그래도 나도 이제 교회 돌아가는 속도 알고 나도 이제 말 좀 하면 뭐 힘 좀 쓰는 것 같고 뭐 되는 것 같고 또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도 나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면서 예전엔 내가 쫄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안 그러는데 무슨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 중에 하나는 상태보다 무서운 게 익숙함이라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38년 된 병자의 생활은 존재의 의미를 잃은 자, 다른 사람 보기에 어쩌면 정말 더 이상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어쩌면 저런 사람은 그냥 살았어도 남에게 짐만 되고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저 사람은 정말 아무 인생에 사회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그 누워있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어쩌면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라고 여겨질지도 모르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출애굽 광야 시간이 40년이라고 합니다. 나올 때 한 해 빼고 들어간 가나안 땅에 한 해 빼면 38년이에요.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 38년 동안 환자로서 누워있는 생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없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간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 38년이라는 시간은 병이 곧 정체성이 되는 시간이에요. 당신 누구야? 나 38년 된 환자예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해 남보다 앞서 보지 못했고 사는 그런 인생이에요. 헬라어로 에콘이라고 하는데요. 병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미 거기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내 상처, 내 중독, 내 우울함에 너무 익숙해서 그것을 고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내 성격이 원래 이래요. 우리 집안 내력이야. 자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그 생활에 늘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문제는 그것이 자기를 정의하게 자기를 그렇게 정체성으로 만들어서 안 되는데 문제가 된 거죠. 남의 집에 단칸방에 오래 새들어 살면 한 38년 정도 새들어 살면 어느새 그 좁은 방의 구조에 내 몸이 맞추게 됩니다. 벽지가 뜯어지고 곰팡이가 나도 원래 이런 거지 하게 되더라는 거죠. 도배할 생각조차 안 하고 38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병은 고쳐야 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익숙한 내 집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떤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상태보다 무서운 거에 익숙한, 너무 익숙해. 두 번째 교훈은 핑계의 신학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7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아까 봤지만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나이다. 아멘. 다른 사람이 없어서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단어가 주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그 5글자가 사람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다 누워 있는데 거기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아무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그렇게 하면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익숙해졌겠어요? 나는 혼자지. 어제도 혼자였고 그제도 혼자였고. 저 한 번씩 찾아오는 그 부산 진교회도 안 나가요. 그 친구라고 하는 형제. 교회도 안 나가. 성탄절에도 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왔길래 오라 했는데 또 안 오더라고요. 대신 머리는 감고 오고 면도 좀 하고 와 했는데 안 왔어요. 목사님 저 어디 갈 데 없어요. 저 반가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 누나들이 2분 있지만 누나들도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 사람 얘기를 했으니 미안하지만은 익숙해지더라는 익숙해져. 형도 있고 누나들도 있지만 얼마나 돌봐요? No. 안 돌봐요. 이 38년 된 병자의 상태도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 태워주셔서 온 거예요. 지금 어느 때입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명절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안식일이었어요. 명절에 당시 유대인 유월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은 최소한 예루살렘에 5만 명이 모였대요. 어떤 학자는 15만이 모였다고도 합니다. 물론 요즘에 비하면 적은 수라 할 수 있지만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5만 명은 적은 수가 아니죠.
근데 그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이 다섯 있고 많은 병자들이 있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러 왔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가장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신 거죠.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자는 옆 사람이 먼저 나아가는 것을 보면은 그래 당신이라도 나아야지 하면서 축하해 주기는커녕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는 그런 원망이 컸던 거예요. 그 사람만 아니면 내가 사는데, 그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들 없으면 내가 나을 텐데, 그 원망이 커져갔던 거죠. 원망이라는 자식을 키우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나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만 돌린다면 우리 앞에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핑계라고 하면서 핑계라는 이 지팡이를 꺾어버려야 돼요.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 가요? 그냥 축하해주는 마음, 축복해주는 마음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도 이 한마디로 알 수 있죠. 야, 참 힘든 마음이구나. 힘들었겠구나. 힘들고 있구나. 많이 아팠겠구나. 까칠하구나. 까칠해요? 안 까칠해요? 이 사람 말이 어떻게 좀 들려요? 까칠하게 들려요? 자비로운 사람처럼 들려요? 나같이 들리죠, 그죠? 그래서 핑계, 늘 핑계하는 것들을 혹시 그런 게 있다면 버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일제강점기 당시 김인현 1919년이죠.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을 때 독립한 거예요? 독립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독립은 안 했어요. 현실은 여전히 총칼을 든 일본군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독립선언서를 선언하고 외치고 난 다음에도 무려 45년 했으니까 25년, 26년이나 후에 됐잖아요.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그날 이미 독립되었다고 믿고 거리로 나간 거죠. 그래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믿음은요, 상황이 정리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발을 떼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상황이 다 정리? 제가 그때 교회 갈게요. 제가 그때 봉사할게요. 제가 그때 좀 더 헌신할게요. 제가 그때 뭐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좀 시간이 날 것 같아요. 언제? 그때는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봉사해 볼게요. 언제? 38년 된 병자가 다리에 힘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어나려고 할 때 힘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상황이 좀 좋아지면 순종할게요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당장 발을 떼는 것이 참 제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잖아요. 또 하나의 교훈은 안식인의 주인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10절에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인이 말씀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사에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 않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그냥 제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홍동백서 조율이시 어동육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는 분도 계실 텐데 붉은 과일은 동쪽에다 넣고 흰 과일은 서쪽에다 넣고 조율이시는 이게 다 한자 말인데 왼쪽부터 대추가 조고 밤이 유리고 배가 이고 감이 시예요. 그래서 대추, 밤, 배, 감 이렇게 놓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손이 번창하고 조상과의 연결이 되고 지혜와 가르침,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막 따지는 거죠. 저도 뭐 어렸을 때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뺨을 맞아서 코피가 뚝 방바닥에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상을 기리는 어떤 부모님을 생각하고 추억하는 마음보다 제대로 낳았냐 안 낳았냐, 올렸냐 내렸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왼쪽에 낳았네 오른쪽에 낳았네 하면서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사람 살려놓았는데 그 사람에게 뭐라 한 거예요?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안식일에 주인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죽은 사람 살려놓았더니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어쩌란 말이에요? 누워 있으란 말이에요. 다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겠나, 신앙생활하면서 있겠나 하지만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경우가 달라서 그렇지 해석하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인가? 무슨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더라는 거지요. 예배의 감격보다는 어떤 다른 것들, 어떤 형식이라는 뭐 어떤 그런 그 장식이랄까, 뭐 형식의 데코레이션이랄까, 거기에 집착하면 종교적인 사람인 거죠. 신앙인이 아니라.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과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분을 대하고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고침을 넘어선 거룩으로 나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아멘. 14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14절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찾아서 먹고, 그것이 방송을 한번 타면 그거에 주문량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는 보약 문화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보약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나를 고쳐주고 내 자녀 잘되게 해주는 영적인 보약 말입니다. 예.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신 후에 성전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에게 하신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이 10살 때부터 38년이 걸렸는지 20살 때부터 38년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가 5살 때부터 38년이었는지 15살 이후로 38년 동안 그랬는지 20살 이후로 38년 동안 돼서 58세에 예수님을 만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중풍병자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 아니었잖아요. 뭐였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거였어요. 몸만 건강해지고 삶은 그대로라면 그건 진정한 치유가 아니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산신령이나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 정도로 혹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내 삶의 모든 방식을 결정하시는 주님으로 정말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의 어떤 당장의 필요, 고침 이것만 아니라 더 너무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라 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자리를 말아쥐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8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추운 겨울날 또 뜨끈한 온돌방 아래서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는 것은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새벽에 나올 때는 날이 추운 날은 아우 하면서 일어나서 나오곤 하는데 그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베데스다 이 연못과 이 병작에 있어서 자리는 몇 년이에요? 38년. 어쩌면 가장 따뜻하고 익숙하고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노숙하는 사람들 직접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나보기도 했고 또 뭐 거지들이 요즘은 잘 안 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구걸하는 분들이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이렇게 있는 데 가면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활 방식이 있고 들어오지 마라 하고 건들지 마라 그래요. 왜요?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 그 공간이 자기 자리가 된 거예요. 다 이렇게 장소 쭉 있는데 뭐 기둥 옆에 있든 뒤에 있든 자기가 이제 있어 보면서 자기 자리를 틀을 짠 거죠. 그게 가장 익숙한 거죠. 근데 그것을 들고 일어나야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좁은 감옥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가장 안주하고 싶어하는 아랫목이 무엇일까요? 게으름일 수도 있겠고 텔레비전일 수도 있겠고 또 스마트폰일 수도 있겠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이제 성도분이 많지가 않으니까 눈에 다 보이죠. 늘 보면 그만 이렇게 앉아서 드시잖아요. 나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르신분들 이렇게 좀 계시면 뭐 이번 주는 권사님, 그 다음 주는 권사님, 그 다음 주는 다른 권사님 같이 앉아서 식사도 한 번씩 하면서 아유 집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잘 안 하잖아요. 다음 주부터 해볼까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뭐냐? 페스사이 편안한 인간관계. 그 어떤 분들은 또 저도 알아요. 말은 안 해도 저분은 저분하고 조금 식사하는 거 좀 어려워하신 것 같다. 잘 느끼기도 해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하고 밥 먹고 싶어요? 안 통하는 사람하고 밥 먹고 싶어요? 뭘 좀 이렇게 치워주고 걷어주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하고 밥 먹고 싶어요? 안 그래도 잘 알아서 먹는 사람하고 밥 먹고 싶어요? 차마 말을 못하겠죠. 여러분 나이 들면 다 흘리게 돼 있습니다. 벌써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해.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쥐고 일어나죠. 그 자리를 걷어내는 거죠. 말아서 들고 걸어가야죠. 나 일어날 거야. 나 거기 가서 먹어서 오늘은 이 집사님하고 먹고 다음 주는 저 집사님하고 그 다음 주는 이영임 집사님하고 또 이번에는 우리 한서원 집사님, 양혜순 집사님 뭐 또 박정수 목사님 할머니들하고 있으면 같이 먹고 할머니들께 드시는 게 편하죠. 안 그래요. 옆에 계시면 다 좋아요. 아니면 그 다음 주는 청년들하고 같이 가서 나 오늘 밥 좀 먹어도 될까? 하면서 또 들어가서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편안한 대인관계도 박차고 일어나는 거죠. 그 자리를 여러분이 직접 들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거죠. 38년 동안 여러분을 붙들고 있던 그 낡은 멍서 그 자리를 직접 손에 말아 쥐시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 가는 거죠. 뭐 더 이상 환경이 바뀌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죠. 여러분의 환경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와 계시는 거죠. 내가 낳고자 하느냐? 너 그렇게 가서 밥 먹을 수 있겠어? 너 가서 낳고자 해? 너 순종할 수 있겠어? 거절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해볼게요. 저 다리 들고 가볼게요. 제가 안 했지만 38년 동안 여기서 들어 누워 있었지만 제가 움직여 볼게요. 라고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인생을 거는 답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38년 된 병자 앞에서 아주 솔직해져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는가?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나는 이런 식으로 내 성격이 그렇고 내 집안이 그렇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이게 내 스타일이니까 나는 이대로 살 거야 라고 할 것인가? 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대로 할 거면은 저도 설교할 의미가 없겠죠. 만약 여러분하고 저하고 입장이나 위치를 바꿔서 얘기하신다면 여러분도 제가 느끼는 그런 어떤 벽과 같은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도 아마 좀 실망하지 않을까요? 야, 잘 안 되구나. 안 듣구나. 안 어려운 건가 그렇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그냥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나 불행을 계속 동정해 주기만 원. 다른 사람 나는 없어요. 옆에 와 있어. 당신 좀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당신 옆에 도와줄게가 아니라 당신을 고쳐주고 이렇게 세워서 가도록 해줄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자비의 집에 교회에 베데스다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핑계라는 멍석을 깔고 누워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난 돈 없어요. 난 사람이 없어요. 나는 상처가 너무 깊어서요.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니까 더 이상은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화려한 핑계 리스트를 읽으러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변하고 싶은지, 낫고 싶어 하는지, 성장하고 싶어 하는지, 주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은 그런 진심과 소망과 열정이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의 의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냐고. 단순히 주님을 추종하는 사람은 물이 움직일 때까지 구경하면서 남의 탓을 하지만 제자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 38년 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짓눌렀던 그 낡은 문제들을 언제까지 지고 사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성격이 원래 이러고 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38년 동안 살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48년, 58년 나는 그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그 말 아니에요? 또 달리 좀 더 확장해 보면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어떻게 자리를 두고 걸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일어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이상 될 핑계는 죽었습니다. 핑계는 없는 거예요. 핑계 대신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내 발의 등인 그 말씀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의 상태보다 어쩌면 저 익숙함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남을 핑계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멍석 어떤 익숙한 것들 그 자리들을 말아서 손에 쥐고 일어나 걸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어르신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